오늘 7월 3일 주일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전도서 1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에 여러분 각자의 심령 속에 실제로 거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꼭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아멘. 먼저 잠깐 짧게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실종됐던 조윤아 양 일가족이 탔던 아우디 승용차가 바닷속에서 인양됐습니다. 윤아 양 가족 3명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현장에 나가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오선열 기자. 네, 전남 완도 송곡 선착장에 나와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조윤아 양 일가족 3명이 모두 숨진 채 발견됐죠. 네, 그렇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인양 작업이 시작돼서 차량을 건져 올렸고요. 오후 1시 20분쯤엔 차량 안에서 시신 3구가 발견됐습니다. 시신은 부패가 많이 진행된 상태였다고 하는데요. 뒷좌석에 윤아양으로 추정되는 어린이와 여성이 있었고 운전석에 남성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운전석에 있는 남성만 안전띠를 메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차량의 변속기는 주차 상태인 P에 놓여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우선 경찰은 차량에 있는 시신을 운구차로 옮겨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신원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옷차림 등으로 볼 때 경찰은 윤아양 가족이 확실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확한 신원 확인은 지문 감식을 통해 이루어지는데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선 부검이 진행돼 수면제 복용 여부나 외상이 있는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아우디 차량도 국가수에 감정을 의뢰해 다른 사고 흔적이나 고장 여부 등도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전남 완도 송곡 선착장에서 YTN 오선열입니다. 우리가 지금 많이 보고 요새 뉴스에 한참 나오는 이야기죠. 세 가족이 이렇게 결국은 죽음으로 발견됐어요. 뭐 자살인지 아니면 타살인지, 그리고 아니면 우연치 않게 사고사인지 아직 내용이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참 안타까운 얘기죠. 우선 그 부모님이 이렇게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아닌 것 같고 또 어린 꼬마까지 함께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서 이렇게 보시는 모든 국민들이 참 마음 아프다.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들곤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제가 이 영상을 먼저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짧게 살았단 말이겠죠. 뭐 제대로 한번 펼쳐보고 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환갑이 지나고 진갑이 지나고 그렇게 되면 그래도 그 나름대로 그죠? 이렇게 한 인생을 살아봤다 말할 수 있는데 아직 그럴 만한 연령들이나 나이는 아닌 것 같아서 말이죠. 그런데 제일 중요한 사실은 어떻게 됐든 간에 죽음이 맞이하게 되면, 즉 죽은 후에 하나님이 이들에 대한 삶에 대해서 평가를 하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나와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그죠? 하나님이 직접 창조해 놓고도 평가를 하셨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어떤 거는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신 다음에도 하나님 스스로가 자신에 대해서 하신 것에 대해서 평가를 또 안 하시는 것도 있어야겠죠. 사실은 평가를 안 하시는 게 아니라 평가를 미루시는 것이 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뭘 하신다? 평가를 하신다. 그죠? 사람이 죽고 나면 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의 평가를 받게 되어 있는데,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시느냐? 구약시대에 말이죠. 이스라엘 왕들을 하나님이 평가할 때 보면 딱 2가지로 나눴어요. 첫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 어땠냐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조상들이 볼 때 어떨까? 후손들이 볼 때 어떨까? 남은 사람들이 볼 때 어떨까? 내 자신이 스스로 어떻게 평가할까? 그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라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느냐? 하나님이 평가한다는 사실이죠. 실제로요,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즉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살았냐, 그렇게 평가하시는데 이분이 둘로 나눕니다. 어떻게 나누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냐,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느냐, 이걸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 정리해 보세요. 아, 사람은 누구나 죽는구나. 두 번째, 하나님의 평가를 받게 되는구나. 세 번째,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신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살았느냐, 악을 행했느냐, 두 개로 나누시는 거구나.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상, 중, 하, 뭐 이렇게 다양하게 나누는 게 아니라 딱 둘로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냐,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느냐. 여기서 이상한, 하나님이 평가하는 기준이 뭔가 이상한 게 있어요. 첫째,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럼 우리가 딱 들을 때, 아, 좋지 않게 했단 말이구나. 그죠? 금방 이해할 수 있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어. 그런데 그 반대 의미를 뭐라고 썼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했다, 이렇게 써 있지 않고 뭐라고 썼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다, 이렇게 써 있단 말이죠. 그러면 악이란 무슨 뜻이냐? 정직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아, 그럼 하나님 보시는 건 뭐다? 정직했냐, 정직하지 않았느냐. 저는 그래서 얼마나 이게요,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는지 몰라. 왜 그런지 알아요? 사람마다 태어날 때 보면 능력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물질적인 능력만 해도 강남에 태어난 분, 강북에 태어난 분, 시골에 태어난 분, 부잣집에 태어난 분, 가난한 집에 태어난 분, 어떤 머리가 좋은 집안에 태어난 분, 머리가 조금은 모자라는 집에 태어난 분, 다양할 수 있어요. 재능이 많은 분, 재능이 적은 분. 그러니까 출발점 자체가 다를 수 있지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아시기 때문에 사람들을 평가할 때 얼마나 능력이 많았느냐, 얼마나 재능이 많았느냐, 얼마나 부를 이뤘느냐, 그렇게 보시는 게 아니라 뭘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냐. 정직이란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얼마나 부자든 가난하든 재능이 있든 없든 머리가 좋든 나쁘든 그건 상관이 전혀 없는 문제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느냐, 그렇게 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칭찬할 때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다라고 말하고, 책망할 때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럼 그게 무슨 뜻일까? 뭐가 정직이고 뭐가 악일까? 그랬더니 그것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게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는 장면이 뭐냐면,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말이죠. 요한복음 16장 9절. 죄가 뭐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라 그랬죠. 그럼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게 무슨 말이냐? 이런 얘기죠. 예수님이 주인인데 예수님이 주인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누가 주인된 삶을? 내가 주인된 삶을 사는 걸 말하는 거구나. 이건 예수 믿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내가 주인된 삶을 사는 삶이죠. 그러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이런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요, 누가 주인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주인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은 뭐예요?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죠. 나는 기독교인이야, 나는 하나님을 믿어, 나는 예수님을 믿어, 그렇게 혹시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아니, no good, 너 아니야, 그렇게 얼마든지 그 사람을 부정할 수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 보세요. 결국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아주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다. 이 구분은 딱 이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주인으로 살았느냐, 내가 주인으로 살았느냐. 그전에는요, 교회 다닌다는 이유가 뭐야? 예수님이 주인으로 살겠다, 그 뜻이야. 지금들은 안 그래요. 교회를 다녀도 여전히 내가 주인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은 뭐라고 지적했냐 하면 로마서 1장 28절인가요?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한다 그랬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만큼만 하는 거야. 그런 식의 신앙과 그런 식의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처럼 이렇게 그래도 뭐 충분하진 않지만 나름대로 인생을 살아본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평가하신다 그러면 좋은데, 문제는 뭐야? 나이와 상관없이 아무리 젊은 사람, 아니 애들까지도 하나님이 뭐 하신다? 평가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기준은 정직하냐, 악을 행했느냐. 근데 그 정직하고 악을 행했다는 게 뭐냐?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주도하는 삶을 살았느냐, 아니면 내가 주도하는 삶을 살았느냐. 원래 하나님이 주인이셨군요. 그죠? 원래 하나님이 주인이었어. 근데 싫어요.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타락한 것이 악한 영이 되는 것이고, 사람들이 타락한 이유가 뭐예요? 싫어요.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이 주인인데 내가 주인인 것처럼 거짓말로 사는 거잖아, 지금. 이게 거짓이란 말이죠. 그럼 정직이 뭐야? 하나님이 본래 주인이시잖아요. 그러니 이젠 하나님 뜻대로 살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에요. 그게 뭐야? 너 정직하구나. 이게 하나님은요, 얼마나 많은 걸 이루었느냐, 얼마나 부자가 됐어, 얼마나 자녀를 잘 키웠어, 얼마나 건강해, 얼마나 부자야, 얼마나 돈이 많아, 얼마나 사회적 지위가 많아, 그런 거 하나도 안 본단 말이죠. 하나님 뭐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으로 살았어? 네가 주인으로 살았어? 저는요, 이게 가면 갈수록 너무 확연해지니까 막 가슴이 아픈 거야. 왜 자꾸 저 사람은 자기를 주장할까? 왜 자꾸 자기를 드러내려고 그럴까? 자기를 나타내려고 그럴까? 왜 자기를 인정받으려고 그럴까? 오늘 제목이 진공시간 이야기입니다. 이건 창세기 1장, 그죠?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성경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어. 근데 말씀을 주셨는데 제일 첫 번째 말씀으로 주신 게 태초에, 베레시티 이런 말이죠. 그죠? 근데 그 태초에란 말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무슨 시작을 알리는 거예요? 시간의 시작을 알리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왜 사람들에게 이제 말씀을 하실 때, 이 편지를 쓰실 때 제일 첫 단어로, 그죠? 베레시트, 태초에란 말을 하셨을까? 왜 시간의 문제를 강조하셨을까? 하나님이 뭐 하신다? 사람들에게 뭘 강조하는 거다? 시간을 강조하는 거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예를 들었던 게 뭐였습니까? 우리가 학창시절에 시험 보잖아요. 그럼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들어오시는데, 제 기억엔 그렇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이제 반에서 시험을 보면 이제 선생님이 들어오시는데 꼭 다른 선생님이 들어와요. 담임 선생님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공평하게 하려고 서로 반을 바꿔가면서 선생님 감독이 들어오는데, 선생님이 들어오셔서 교탄을, 자, 차려, 경례 한 다음에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자, 지금이 1시다. 60분 동안 시간 줄 테니까 이 문제를 풀어. 이렇게 하면서 이제 시험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에게 왜 제일 처음에 하신 말씀이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까? 뭘 말하려고? 너희는 육신이라는 제한된 시간을 가졌어. 그 육신이라는 제한된 시간 안에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내는 이 신앙의 문제를 풀어야 돼. 저는 그렇게 들리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은 사람들을 어떻게 평가할까? 시간의 문제로 따지면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방법을 이렇게 한다 그랬어요. 그걸 이스라엘 왕들에게 어떻게 표현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죠? 요한복음 16장 9절로 말하면 예수님이 주인이냐? 네가 주인이냐?
그렇게 평가했다 그랬죠. 이걸 그죠? 시간의 문제로 나누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제가 단어를 만들어서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과 함께한 시간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없는 시간이냐? 하나님이 함께한 시간을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역사 시간. 역사에 기록되는, 즉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시간. 근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 네 멋대로 산 시간, 즉 네가 주인으로 산 시간, 이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했죠? 진공시간, 헛된 시간이다. 그걸 솔로몬께서 오늘 전도서 1장 2절 3절에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그죠?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한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다는 거야? 자기가 주인돼 살았다 그런 말이죠. 자기가 주인된 삶을 산 사람이, 생각해 보세요. 자기를 위해 살았겠어? 안 살았겠어? 열심히 자기를 위해 살았을 거 아니에요. 난 성공해야지, 뭔가 이뤄야지, 뭐 부를 이루든 뭘 이루든 난 열심히 살 거야, 성실하게 살고, 그죠? 다 그렇게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그렇게 살았는데 그게 너 자신에게 무슨 유익이 있더냐? 다 헛되다. 이걸 뭐라고 표현한다? 진공시간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반드시 평가해요. 그럼 뭘 평가할까? 내가 다른 사람 도와줬어요.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나 다른 사람 전도 많이 했는데요? 그런 거 따지지 마세요. 사람들이 기껏 말하는 게 교회 다녀, 신앙생활에 나 뭐 도와주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헌신하고 예배 잘 드리고 다 그랬어요. 아니 그럴 수 있는데 그게 절대적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절대적 기준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지 않았냐?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한 시간이었냐? 아니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시간이었냐? 아니 목사님, 전도하고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시간 아니에요? 아니란 말이죠.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 제가 그걸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야. 그죠? 안 들어. 예배 말씀을 안 들어요. 나는 이 말씀이 너무 자꾸 마음에 자꾸 내가 원하지 않는데 막 몸에 배기는 거야. 로마서 1장의 말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싫은 거야. 교회를 다니는데 싫어. 저는 그런 생각 들어요. 헌금 있잖아요. 절대 장난스럽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 거지 아닙니다. 내가 교회를 돕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당신을 살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을 살리는 거지 내가 예수님을 돕는 게 아니야. 예수님이 거지가 아닙니다. 내가 시간을, 내가 마음을, 내가 물질을 뭘 할 때 난 정말 그게 무서운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역사 시간과 진공 시간을 나눠보면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역사 시간이란 하나님이 주인으로 주도한 시간. 하나님은 그 시간만 기억한다. 너 혼자 네가 주도해서 빌딩을 몇 개 짓고 세상 사람들을 많이 돕고 엄청난 노벨상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세계적 뭘 했다고 할지라도 너 주도한, 하나님이 주도한 게 아니면 하나님은 아예 기억도 안 해요. 하나님 뭐만 보신다? 하나님이 주도하는 삶을 살았느냐? 네가 주도하는 삶을 살았느냐? 그죠? 난 이게 너무 마음에 확연하게 와닿는 거예요. 하나님은 딱 하나 그것만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다는 말은 원래 주인이신 하나님 주도로 사는 게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게 뭐야? 그 사람이 뭐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이랬단 얘기가 아니에요. 아니, 그런 사람도 있지만 세상에 나름대로 성실하게 사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일평생 술, 담배 한 번 안 하고 남에게 해코지 안 하고 정말 성실하게 뭐 있으면 나눠주기도 하고 정말 세상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그런 삶을 산 사람들이 왜 없겠어요? 아니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선하게 삽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정직했냐 안 했냐? 그럼 정직이 뭐야?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삶을 살았느냐? 네가 주도하는 삶을 살았느냐? 왜? 너의 주인은 네가 아니라 누구다? 원래 하나님이셨어. 하나님이었는데 네가 싫어 하고 박차고 나온 거. 그죠? 그게 죄요. 그게 타락이요. 그게 죽음이었잖아. 다시 하나님이 주도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돌아오는 거. 그게 정직한 거죠. 그죠? 그게 하나님 보시기 정직한 것이고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기억하는 역사 시간이고. 그러니까 내가 많은 것을 이루었다고 할지라도 그죠? 그게 내가 주도하는 삶,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으면 하나님은 그걸 뭐라고 날 인정해 주지 않는 거예요. 진공 시간. 난 몰라. 너 그랬어? 몰라? 난 기억 안 나. 그러니까 마태복음 말씀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 왜 우리를 모른다고 하십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거라. 난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왜? 진공시간. 너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어. 성실하게 살았어. 그래서 사람들에게 존경받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넌 악을 행했어. 내가 뭐 사람 죽였어요? 내가 뭐 돈을 뺏었어요? 나 그런 적 없는데? 아니, 네가 주인으로 살았잖아. 아주 간단하죠. 저는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인데 혹시 찾았으면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 신명기 8장 3절 말씀이 너무 막 마음에 막 이제 닿는 거예요. 신명기 8장 3절 한번 자막에서 보시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다라고 말할 때 의미가 뭐냐 하면 언뜻 보면 사람이 살아가는데 모두 필요해. 떡도 필요하고 말씀도 필요하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이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앞에 뭐라고 써 있냐면 너를 낮추시며. 그럼 누가 낮추신 거야? 하나님이. 그 다음에 너를 줄이게 하시며, 즉 먹을 게 없게 만들었다는 거야. 누가? 하나님이.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그러니까 떡 앞에 떡조차도 누구의 가날이다? 하나님 말씀에 의해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려고 그러는 것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뭘로 사는 거다? 말씀, 하나님으로 사는 거다. 그래서 떡을 먹더라도 어떤 떡을 먹어야 된다? 하나님이 주시는 떡을 먹는 거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걸 잘못 들으면 그죠? 사람에겐 떡도 필요하고 말씀도 필요하지 이렇게 돼버리는데 제가 이걸 다시 그게 참 자꾸 이상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떡도 필요하고 말씀도 필요하고 그 얘기가 아니라 떡조차도 누가 가난하신다? 하나님 말씀이. 그죠? 제목이 떡을 먹더라도 어디에 의한 떡? 하나님에 의해 주신 떡. 그게 이제 주기도문에서 무슨 얘기였습니까? 양식을 누구한테 구해? 하나님께 구하잖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러니까 떡조차도 어디 관할이다?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이냐 네가 주인이냐 그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주도하심에 살아야 한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뭐야? 떡도 생기고 다 생기는 거다. 이해되겠죠? 이게 얼마나 중요하게 우리에게 와닿는 말씀인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표현을 많이 해요. 이 진공 시간을 사신 분들에게 하나님이 실제 사건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와, 난 진짜 섬뜩하면서도 무섭기도 하고 또 하나님은 명쾌하다고 생각이 돼요. 우리가 가장 많이 아는 사건 중에 하나를 예를 들어 볼게요. 누가복음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죠? 그럼 그 부자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청지기는 누굴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을 상징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그 뒤에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주인에게 들린지라. 그럼 주인은 하나님이고 청지기는 우리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사실 누구 거다? 하나님 거다. 근데 하나님이 맡기신 거다. 근데 지금 이 청지기가 왜 책망을 듣는 거야? 뭐 했기 때문에? 허비, 잘못 썼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뭘 가지고 뭐 얼마나 많이 부를 이뤘냐, 성공했냐, 실패했냐,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게 아니고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게 재능이 됐든 돈이 됐든 건강이 됐든 뭐가 됐든 다 누가 주신 거다? 하나님이 맡기신 거다. 근데 그걸 가지고 뭐 했다는 거야? 허비했다. 그럼 책망을 듣는다. 그럼 허비의 반대가 뭐겠어요? 쓰긴 썼는데 헛되게 쓴 게 아니죠. 알차게 쓰면 되겠죠. 그럼 알차게 쓴 게 뭐냐 이거야? 주인의 뜻대로. 이게 정말 너무 명확하게 들려오지 않습니까? 자, 누가복음 16장에 9절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9절. 제가 9절을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이게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청지기인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시간이든 건강이든 생명이든 재능이든 재물이든 다 맡기셨어. 뭐 하라고? 쓰라고. 쓰긴 쓰는데 잘못 쓰면 허비야. 제대로 쓰라는 거야. 그럼 잘못 썼다는 게 뭐야? 주인의 뜻대로 쓰지 않았다 그런 말이죠. 그럼 주인의 뜻대로 쓰지 않았으면 누구 뜻대로 썼다는 거야? 자기 뜻대로 썼다는 거죠. 그럼 주인의 뜻대로 사용하는 게 뭐였는데? 뭐라 그랬죠? 없어질 때에, 그죠? 죽을 때에 그런 말을 표현해서 볼 수 있겠죠? 영원한 처소로 인도할 친구. 그러니까 친구를 사귀는 데 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모든 걸 맡겼느냐? 뭐 하라는 거야? 친구를 사귀는 데 쓰라고. 근데 어떤 친구를 사귀는데? 나를 영원한 나라로 인도할 친구. 그럼 누구야? 하나님이요? 예수님이죠. 여기 보세요. 집사님, 우리 사랑하는 최 집사님, 그죠? 속상할 수 있어. 내가 그동안의 인생을 살아왔는데, 그죠? 내가 이 나이에 이런 얼마든지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근데 거꾸로 말하면, 그죠? 거꾸로 말하면 젊은 사람보다는 시간이 많지 않은 거란 말이죠.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평가를 하실 거예요. 근데 딱 두 가지야. 하나는 악을 행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방법이 뭐냐? 오늘 여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허비하면 안 돼. 내게 맡긴 모든 것들 가지고 허비하면 안 돼. 아이고 뭐 내 마음대로지 뭘, 내가 주인 내 마음대로지 뭐. 내가 친구 만나러 가고 뭐 하고 싶어 하고 뭐. 근데 하나님이 뭐 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평가를 하시겠다. 제가 지금 제대로 좋은 언어로 표현하기 위해서 평가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좀 나쁘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기준이 뭐냐? 여기 써 있잖아.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썼느냐 그런 거. 그걸 보겠다는 거야.
그럼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야? 예수님 믿는 거. 하나님 자신을 섬기는 거. 내가 예수님이 주인데 그동안은 내 뜻대로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이제 예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내가 가진 것들을 이용해서 예수님이 주도하시려고 사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내가 가진 걸 가지고 다른 사람이 내 아내든 내 남편이든 내 이웃이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누구로 살도록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살도록 내가 가진 것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거고 하나님이 칭찬하는 거죠. 여러분요, 이제 한평생 살다가 내가 죽으면 자식들한테 다 넘겨줘야지. 절대 그 짓 하지 마세요. 제가 이걸 죄송한 표현을 쓰는 겁니다. 지금 일부러 강조하기 위해서 그 짓이란 단어를 썼어요. 일부러. 절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은 뭐 하라는 거예요? 자식이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이 주도하는 삶을 살면 그 사람은 된 거야, 이제. 그럼 다 잘한 거예요. 지금 여기 보시면 아주 중요하게 말하는 장면이 바로 그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도하는 삶이 아니면, 하나님이 주도한 시간이 아니면 진공시간,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아. 몰라. 나 너 몰라. 그런다는 거야. 그럼 우리 인생은 딱 두 가지예요.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걸 이루었느냐, 사람들에게 존경받느냐,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가졌느냐, 그걸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하는 삶을 살았냐, 아니면 네가 주도하는 삶을 살았냐. 그래서 그죠? 그 죽어서 누가, 나사로도 그죠? 영의 세계에 왔고 부자도 영의 세계에 왔잖아. 그때 아브라함의 음성으로 그 부자에게 말하잖아.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그럼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걸 받았대. 그럼 좋은 게 뭘까? 그 앞에 사실은 이게 생략된 거예요. 너 좋은 걸 받았고, 그런 말이에요. 누구 좋은 거? 너 좋은 거.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무슨 뜻이에요? 네 마음대로 살았고, 그런 거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했고, 네가 좋아하는 대로 했고, 그 얘기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나사로는 자기 마음대로 안 살았으니, 그런 얘기죠. 그러면 나사로는 자기 마음대로 안 살았다면 누구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야? 하나님의 마음대로 살았다. 그러니 너는 여기서 영원한 세계에서 그죠? 고난, 고민을 받고, 나사로는 위로를 받느니라. 그죠? 이 진공시간을 표현할 때 성경은요, 이 사건 비유에서 아주 무섭게 표현하는데, 자, 아까 우리가 누가복음 16장 1절, 그죠? 우리는 청직이다. 주인의 것을 맡아서 사용하는 거다. 근데 어떻게 사용해야 된다? 주인이 원하는 대로. 그럼 주인이 원하는 게 뭐다? 주인을 섬기는 걸 위해서. 내가 주인을 섬기고 다른 사람이 주인, 예수님을 섬기는데 사용해야 된다. 아멘? 이거 정말 중요해. 물질이 됐든 건강이 됐든 시간이 됐든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은 주인이 원하는 대로. 근데 주인이 뭘 원해? 주인과 화목하는 것, 주님이 주도하는 삶을 사는 것, 그걸 원해. 그럼 그걸 위해 모든 걸 다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 때 너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다. 그렇지 않고 네 멋대로 살았으면, 그죠? 아무리 성실하게 살았더라도 네 멋대로 살았으면 뭐다? 너는 진공시간이다. 이제 그러면서 그 표현을 우리가 지난번에 본 것에 의하면 이렇게 말했어요. 누가복음 15장 13절, 다 아는 내용입니다. 자막을 보십시오. 15장 13절.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나눠준 재산을 챙겨가지고 야밤도주하죠. 나가버렸어요. 그런데 나가버렸는데 성경에 뭐라고 써있느냐?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다 허비했다. 두
두 번째는 그 형의 목소리를 통해서 말하죠. 30절에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그러니까 성경은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둘째 아들이 재산을 가지고 나와서 뭐랬다? 허랑방탕 다 허비해버렸다. 또 다르게 말하면 뭐라고 말했다? 창기, 기생과 맨날 술 마시고 맨날 그러고 놀았다, 다 써버렸다, 그런 얘기잖아요. 자, 이게 실제로 그런 이야기라면 실제로요, 우리가 인생살이 하면서 생각해 보세요. 기생하고 허라방탕, 기생하고 놀아나면서 써버리는 사람이 10명 중에 몇 명이나 돼?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10명 중에 1명이나 있을까? 나머지 9명은 어떻게 해요? 성실하게 살고 자녀 키우고 나름대로 집안채 마련하고 남을 적당히 돕기도 하고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성경이 지금 이 비유로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죠, 이 둘째 아들이라는 의미는 모든 사람들을 말하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아니, 모든 사람들이 다 기생과 함께 놀아납니까? 아니야. 술, 담배 평생 안 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럼 그렇게 성실하게 산 사람들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얘기일까요? 그 얘기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이거야. 잘 들으세요. 내가 열심히 성실하게 살았어. 집도 마련하고 돈도 벌고 자녀도 잘 키우고 사회에 지위도 얻고 사회에 성공시키고 한마디로 사회에서 성공했어. 사람들에게 존경받기도 하고 그렇게 살았을지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말해서 뭐라고 말한다? 너 허랑방탕 인생을 허비해서 너 창기 기생과 함께 놀아놨어. 아니 예수님, 내가 언제, 나 술 한 잔도 못 마시는 사람이에요. 술집 지나가면 해도 난 쓰러질 정도로 난 못 마시는 사람. 기생이요? 난 기생 본 적도 없어요. 얼마든지 그렇게 항변할 수 있어. 근데 성경은 하나님 보시기엔 하나님이 뭐라고 하면 너는 기생과 평생 네 인생을 허비했어. 왜요? 진공 시간이니까. 네가 주인 된 삶을 살았잖아. 네가 주인 된 삶을 살면 하나님 입장에서 뭐야? 진공 시간이야. 쓸모없는 시간이야. 다시 말하면 기생하고 술 취하고 노는 것과 똑같다 그런 얘기죠. 이게 성경의 표현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또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요, 부자와 나사로 사건 나오죠. 근데 부자에 대해서 한 줄로 성경이 딱 평가를 했는데 참 신기하게 평가했어요. 누가복음 16장 19절인데 한 부자가 있었대요. 근데 뭐라고 써있냐?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뭐야? 맨날 좋은 옷 입고 잔치하고 살았다는 거야. 그러면 좋은 옷 입고 저처럼 동묘에 나가서 중고 옷 사다 입고, 그죠? 잔치가 뭐야? 잔치국수 먹어본 지도 오래됐는데 잔치가 뭐야? 그죠? 밥 하나 해놓으면 그냥 두 끼, 세 끼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꺼내서 다시 데쳐 먹고 된장찌개 한번 끓이면 3일은 먹는데 무슨 뭐 잔치가 어디서, 그럼 나는 뭐 성실하게 산 건가? 그 얘기가 아니라 왜 이 사람을 이렇게 말하느냐? 이 부자가요, 생각해 보세요. 남의 거 도둑질했다고 써 있습니까? 남의 걸 뺏어왔대요? 성실하게 산 사람이야. 열심히 산 사람이야. 그러니 부자가 됐겠죠. 그 부자가 열심히 살고 성실하게 살았어요.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삶을 산 거야. 근데 성경의 지적은 뭐야? 넌 맨날 좋은 옷만 입고 맨날 잔치만 하고 살았어. 이렇게 평가해버리는 거야. 이게 무슨 뜻이다? 잔치만 하고 좋은 옷을 입고 살았다. 너는 이 땅이 전부인지 알고 살았잖아. 그러면 이 땅이 전부로 알건 사람들은 항상 주인이 누구야? 나지, 나. 하나님이 주인이면 영원한 세계가 있네? 그럼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달라지죠. 그러니까 네가 주인으로 살았다, 그 얘기를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허랑방탕 저 기생하고 놀아놨어,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맨날 잔치나 하고 아유 맨날 그냥 뭐 좋은 옷만 입고 다녔어, 그죠? 죄송한 얘기로 그러면 뭐 강남에 사시는 분들은 천국 갈 사람 아무도 없겠네? 강남에 큰 교회들 많던데 아유 큰일 났네, 의정부로 이사 오세요, 이렇게 해야 되나? 그 얘기가 아니잖아 지금 얘기가. 성경이 이렇게 평가하는 게 무서운 거예요. 사사기서에 사사가 나오는데
있다라는 사사가 나오죠. 무서워요. 사사기서 12장 9절 이야기입니다. 이 입산이라는 사람이 사사 7년을 했어요. 이게 사사가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왕 있기 전에 하나님의 이제 그 지도자로서 백성들을 이렇게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맡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꾼이죠. 근데 그 7년 동안 맡아가지고 뭐 했느냐? 아들, 딸 60명이야. 근데 그분에 대해서 평가했는데 한 줄로 평가해서 그 사사 7년 동안 하면서 아들, 딸 60명을 전부 외국 사람, 자기네 부족 사람이 아니라 남의 부족 사람들, 그 부족 사람들하고 결혼을 시킨 거야. 아들 30명을 위해서 다른 나라 사람, 다른 부족 사람 30명 며느리를 데려오고, 딸을 시집 보내기 위해서 사위들을 타국에 있는 타족 사람들을 데려다가 결혼시키고 7년 동안에 맨날 뭐 한 거야? 결혼만 시키다 끝났다. 아니 그러면 이 사사가 그것만 했겠어요? 다른 일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 거야? 너는 평생 네 자식들 시집장가 보내다가 일생을 마감했어. 무슨 뜻이야? 넌 평생을 진공시간 보냈어. 야,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란 말이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얼마나 부자로 살고 있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고 있느냐,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 얼마나 보람차게 살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평가하신다? 하나님이 평가하신다.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신다? 하나님 보시기에다. 그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악한데 하나님 보시는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주도로 살았느냐? 너 주도로 살았느냐? 그거 하나만 보신다.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많은 성과를 이루는 삶을 자타가 인정하는 삶을 살았더라도 내가 주도하는 삶을 살았으면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넌 진공시간, 넌 허랑방탕했어. 넌 기생하고 일생을 보낸 거야. 너는 맨날 고운 옷만 입고 맨날 잔치만 했어. 마지막 결론인데, 참, 예수님이요, 노아 홍수 시대 사람들이 왜 망했느냐, 롯의 시대 사람들이 왜 멸망했느냐, 아주 간결하게 표현을 하시는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그러니까 노아 홍수 시대에 멸망한 것이나 롯의 시대에 멸망한 것이나 원인이 같다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의 평가입니다. 그러면 원인이 뭐다? 이렇게 써 있어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이러다가 멸망당했다. 롯의 때도요. 뭐라고 써있습니까?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멸망했다. 그럼 아니 목사님, 그럼 장가 시집가면 멸망합니까? 집 지면 멸망합니까? 장사하면 멸망합니까?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게 뭔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냐? 중요하죠. 자, 공통점이 있어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죠? 그 다음에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공통점이 뭐야?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일이야. 뭘 말하려고 그러는 거야? 이 땅을 위해 살았다 그런 말이죠. 어디를 위해 살아야 되는데? 하늘. 사람으로 말하면 육을 위해 산 거야. 자기를 위해 사는 거잖아. 누굴 위해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멸망당하는 이유가 뭐냐? 그 사람이 뭐 큰 사람이 되고 적은 사람이, 그게 아니야. 딱 기준이 뭐냐? 하나님이 주인이면 무슨 삶을 살겠어요? 하나님을 향한 삶을 살겠죠? 그죠? 내가 주인이면 뭐밖에 못 가? 뭐밖에 못 봐? 이 땅, 육신, 이게 전부잖아. 그걸 위해 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으로 사느냐 아니면 사람, 네가 주인으로 살았느냐, 아주 명쾌하게 정리를 하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뭐다? 역사 시간이냐? 진공 시간이냐? 하나님이 주도하시냐?
네가 주도하냐. 이걸 항상 명심하셔야 돼. 그래서 신앙은 뭐냐? 내가 주도하던 삶에서 그걸 돌이켜 회개하고 누가 주도하는 삶으로? 하나님이 주도하는 삶으로 살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이렇게 주님이 칭찬하시는 거잖아요. 진공 시간 끝내시고 역사 시간만 남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참으로 소원합니다. 주님